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의 삶, 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보고 있죠. 이 다윗을 보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여러 가지 이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때로는 실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할 때에 내 옆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질 때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충동하는 마귀는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에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당신인데 뭘.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충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면요. 끝난 거죠. 죽음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충동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충동을 멈춰서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충동도 일어나고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충동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이 두 사람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이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로 평정심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됩니다. 먼저 25장 2절입니다. 2절 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부부는 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격이 있는지 나쁜 성격이 있는지 좋은 기질이든지 나쁜 기질이든지 조금씩 닮아갑니다. 왜 그런가 보면 두 부부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서로 똑같이 닮아집니다. 나쁜 사람은 나쁘게, 좋은 사람은 좋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가정은 참 두 사람이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갈멜을 이야기할 때에, 나발을 이야기할 때에 갈렙 족속으로서 그는 심히 부자였답니다. 심히 부자가 되면 빠지는 오류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빠지는 오류가 교만이죠. 그래서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나발에게 많은 양떼가 있었고 그 양떼와 염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광야입니다. 베두인들, 이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서로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남의 양들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입니다. 약하면 잡혀먹고 강하면 잡아먹고,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떠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을 보호하는 것은 목자들의 또 큰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이 양들이 털을 깎는 시가 되어서 이들이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선한 의도로 이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양털 깎기가 끝나니까,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끝나니까 나발에게 약간의 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부하를 보내어서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모든 평강이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발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10절이요.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은 교만한 자입니다. 다윗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다윗에 대한 명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다는 말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치,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이 가관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서 떠나서 너는 도망자 신세인 종이 아니냐. 그러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됐어. 필요 없어. 야, 세상 말로 하면 야, 그냥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정도 이야기를 듣다 해서 막 화낼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도피 생활과 죽음의 위협을 건너다니면서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죽이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잘못하면 변해집니다. 우리가 막 무서운 것이나 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요, 사람의 기질이 방어 본능을 통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열심히 괴롭히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욱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욱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에게 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투영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에 비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러한 말 한마디, 이것은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13절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소유물 곁에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요? 나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내가 자기 소유를 보호한 게 뭔데? 하면서 갑자기 이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풀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다윗에게는 좋은 신복들이 있죠. 그러면 말렸어야죠. 다윗이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다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가정에 있는 남자들 싹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하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하인이 이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합니다. 14절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한 종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 우리의 주인이 모욕하였습니다. 굉장히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이제 우리 당신의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려고 치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자는 당신입니다. 왜요? 평소에 주인 마님 아비가일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알았기에 이 하인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발이 아니라 당신, 여주인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로 좀 나가십시오 라고 이 아비가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러한 처신을 합니다. 23절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왕을 만났을 때,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 청탁할 때, 뭔가 부탁을 할 때, 큰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이 정말로 부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부탁할 때 이렇게 엎드려 땅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 그는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그에게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남편은 그 부로 인해서 교만합니다. 그러면 아내 자신도 내가 이런 집에 안주인이야 하면서 교만할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러한 청을 합니다. 26절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나발 하나 죽는다고 산다고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발의 집을 치는 순간, 나의 집을 치는 순간 당신의 이 모든 행적 속에서 큰 오점이 되어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나 백성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것을 받으시고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충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극도로 흥분하였고 그 흥분을 옆에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씩이나 되어서
나발의 집 한 집을 치겠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남자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윗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멈춰지는 다윗의 이것, 그의 용맹함과 그의 강인함은 어쩌면 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던 다윗.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나발의 집을 치료하다가 멈췄대요. 야, 너 다윗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잘못하면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너를 보내어, 네가 온 것이 너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구나. 나를 영접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난 찬송하리로다. 아, 참 이 다윗의 위대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잘나거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아비가일이었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그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 아비가일의 스톱! 멈추세요! 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이 브레이크를 기꺼이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너는 그렇게 쓰임 받았구나.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보다 낫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 이러한 주변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냥 이렇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장 먼저 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야, 듣기 싫어, 죽여! 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목숨을 두고 다윗을 지키고 나발의 집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지혜로움, 다윗이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이 이 사건을 깨닫게 되고 극도로 이 조바심 속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너무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고 그리고 이 청혼을 아비가일이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또 과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정말로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을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명철함과 담대함,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의 삶이 아비가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